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가 예수님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땅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로마 정권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 이 로마 군사들 물리치는 것은 후 하고 불면 먼지처럼 물러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헛된 자기 자신만의 야망과 탐욕과 욕심으로 예수님의 자기에게 오심을 환영하면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셨는데, 만몬과 돈으로 점철되어 있는 완전히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에 차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고 따져 물으던 당시 지도자들 앞에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됐고 아직도 건축이 안 끝났는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어제 본문에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스킵하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을 아주 드러내놓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행간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권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했었던 그들의 관계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6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대놓고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어요. 예? 저놈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시라도 더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사실상 옹립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청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엿보다가 자기들이 이 사법권이 없으니까요. 사법권은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사형 집행권은 본디오 빌라도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보시면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정탐들 동그라미. 여기 본문에는 정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서 팔아넘기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유대 율법 중심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 로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또는 지역의 왕으로 세운 그 헤롯에 대해서 철저히 지지하고, 그 로마 정권에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가 되어서 그렇게 하수 노릇을 했던 자들이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족주의자가 된 바리새인들과 철저하게 친 로마파 사람들이 사실은 평소 때는 얼마나 치고받고 다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한 악한 목적에는 자기들이 친구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고단 구절 보세요. 스스로 의로운 채,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한 이야기가 뭐냐?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야, 여러분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머니설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이렇게 가머니설과 이러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편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이런 간계.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4월 이 새로운 달, 국가적으로도 참 중요한 달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참 어렵고,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사업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한 정세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정말 대한민국이 풍전등화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어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씀, 그 비유가 자기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너 영벌 심판 지옥이야.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기준대로 책 잡고자 하고 자기 기준대로 선별하여서 듣고 자기 기준대로 듣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늘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면은 복음을 말하는 자가 제일 힘든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그럼 저도 제 이 죄성이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싶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려주면서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 길이 열려질 거다. 여러분, 제 안에 이 죄성이 사람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로만 채워가지고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 죄성. 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저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에 저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철저히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찰싹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결정의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껍데기만 무늬만 성도들인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미얀마가 수천 명이 죽었어요. 아직도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지금 돌 밑에 깔려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권위냐 그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아들은 부모가 하라고 했는데 예 하고 안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왜 자꾸 저를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찔림을 받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누가 부모의 뜻대로 행한 자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둘째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복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나의 죄성을 찌를 때에 우리는 네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불편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들. 세 번째, 인정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마지막 네 번째,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세 번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불순종해요. 불편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체해버리고 나는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자인가? 앞에서는 끄덕끄덕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불순종하는 자인가?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 성도들 우리 되지 마십시다. 불편해도 순종하거나 아니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정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 관계를 아시는데 그 관계가 뭐냐? 2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와 화두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는데 제가 자꾸 현실 정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이 공산화가 되냐 안 되냐?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냐?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교회도 완전히.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 이게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인두세라고 이 헤롯 당원 친로마파들은 이 인두세를 바쳐야 된다. 왜요? 어떻든 로마 군사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야만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이거 바치면은 이거는 돈 바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신사참배 문제다. 절대 바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두세는요, 이 피식민지 지배국가의 백성들만 바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바치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쳐라 라고 하면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민심이 완전히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이게 말 기가 막힌 관계로 지금 이 문제를 질문을 한 겁니다. 완전히 뒤집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독립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세금을 내라 그러니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라 하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 해버리면 이 사람 지금 이 로마파 이 체제 전복하는 이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민심을 잃게 생겼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걸로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맞죠? 이 땅에서 국민의 3대 의무, 4대 의무, 5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거기다가 4대 의무하면 교육, 노동의 의무, 그 다음 5대 의무까지 하면 환경 보전의 의무, 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받으소서. 여러분이 노동을 하여서 수익을 얻으면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이 국군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 생명과 재산이 보호를 받고 외국에 나가도 대사관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되 이 땅에서의 세상 권세 앞에서도 성실하게 모든 의무를 다 지키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67페이지에 우리 김서구 성도님의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이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찔림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저의 외도의 문제로 많이 싸웠지만 사실 돈 때문에 더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저의 투명하지 않은 수입과 지출 내역,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고발했습니다. 저는 이를 반박하며 아내가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많은 돈을 허비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했고 중학생 때에는 종교부장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처럼 스스로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소그룹 리더에게 11조를 세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 세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리더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정확히 내려고 하는 것처럼 물었지만 사실은 세금과 11조를 최대한 덜 내고 그 돈으로 술과 음란, 주식 투자 등으로 온갖 죄를 몰래 저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도 10%만 떼가시는데 국가는 왜 30% 넘게 돈을 빼앗아가느냐,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간계를 부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고 기부금 영수증 금액을 속여서 제출하고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다가 처남과 다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현재 저는 개인 회생을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기고 매월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돈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명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시간과 물질과 감정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시간 11조, 감정의 11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마음의 11조까지도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적용하기 보시면은 재정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공동체 물어보겠다. 아내에게 월급 명세제를 가져다 줄 때 덕분에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어.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안아주겠다. 너무 구체적인 적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가서는 결국 불순종. 여러분, 우리 외모로도 표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도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이번 한 달의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